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오순절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와 찬미로 예비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옛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와 같이 성령님의 크신 능력과 은사로 임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위로의 영으로, 육신이 병들어 연약한 지체에게는 신유의 능력으로, 목마른 영혼에게는 영생의 샘물로, 가난한 마음에는 부요함의 은사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세상의 걱정과 근심은 모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품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방을 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주의 말씀입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A국에서 사역하시는 민가자 이서한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제자훈련 사역과 한방의료 사역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행되어 구원의 열매가 맺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안수집사 권사 선거 과정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위해 헌신하는 일꾼이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교 교육이 가치 편향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이념과 지역, 세대와 계층 간의 갈등을 극복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르게 양육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각 개인의 기도 제목과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작정한 영혼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작정한 영혼 하나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안수해 주셔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와 회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실험하는 수많은 사람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경치하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집에 거하는 동안의 성도에게 복이 있나니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하나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동안의 성도에게 복이 있나니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으리로다. 동안의 성도들이 힘을 얻고 더더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리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되고 저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피 흘려 죽기까지 죄와 싸워 이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우리의 삶은 순간순간마다 죄와 타협하거나 굴복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달콤한 유혹 앞에 너무 쉽게 무너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저희의 주인으로 모시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자가 되도록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동안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인간의 의술로 치료 방법이 없어 하나님의 손길만 바라며 병상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세상을 섬길 수 있는 힘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사업장을 접어야 할지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고민하는 성도들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가족의 하나 되지 못함과 자녀 문제로 괴로워하는 성도들에게 가정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을 지켜나갈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으로 인해 행복을 느끼는 동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지금 간구하오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동안의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행복하게 하시고 가지고 있는 아픔과 슬픔을 따뜻하게 안아 주시옵소서. 만일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갈 때면 항상 옆에서 지켜주시고 용기와 힘을 북돋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동안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저희 동안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배를 돕기 위해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과 이해가 넘쳐나게 하시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김영준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픈 육신의 몸을 강건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어 날마다 목양의 지경이 넓혀지도록 능력과 환경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를 깨우며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안의 성도들에게 손을 들어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동안의 성도들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사라지게 해주시며 영육의 강건함과 물질의 복을 주시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 땅에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국 가는 날 하나님께서 직접 일어나 안아주시며 수고했다고 위로하며 반겨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식한데 저희들을 불러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주님과 만나는 복되고 귀한 예배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적셔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 용기와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주의 성도들의 기쁨이 주 앞에 찬양으로 주님 앞에 헌신으로 사랑으로 증거되고 나타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 예배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우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비전과 하나님 우리에게 선교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림으로 아버지의 뜻에 하나님 합당하며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 주일 헌금과 하나님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또 구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오니 아버지, 우리는 땅의 것을 드리지만 하늘 곳간에 쌓아두시고 썩을 것을 드리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시는 생명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맺혀지게 할 뿐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업 현장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우리의 삶을 축복하셔서 메마르지 않고 하나님 시냇가의 신근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우리의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부르신 날 사명을 완수한 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주의 품에 안길 때까지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악에서 건져주셔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백성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구원의 즐거움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되며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주님께 헌신할 때에 아버지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에 쏟아지는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병상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절망과 싸워 승리하지 않으면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소망줄 놓지 않도록 하나님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며 반드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저희들을 서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주님을만 더욱 가까이 만나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 치료되어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님이 도우시는 희망의 하나님 귀한 손길로 하나님 증거되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둡고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사탄이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에 우리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외에도 주님 함께 하시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는 주의 종들의 헌신 위에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도 축복하시죠.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가 회복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조금씩 예배가 회복되면서 하나님 앞에 흩어졌던 우리 성도들이 다시 모이고 또 영상 앞에 모여있던 우리 성도들이 또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또 한 자리에서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는 정말 일평생 지켜야 될 복된 자리입니다. 꼭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 자리 꼭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가 시작된 날이기도 하지요. 주의 성령이 임하면서 정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여러분 삶에도 새롭게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 색깔이 성령의 불길로 의미하는 붉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첫째 주일로 작정하신 비전헌금과 선교헌금을 드리는 주일입니다. 아직도 작정하시지 않은 분들이 있으면 함께 작정하셔서 주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저희들 될 수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6월 큐티 새벽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2주차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바로 제가 그 사람입니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새벽마다 우리 교회 전 교육자들이 매일 돌아가면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새벽에는 여러분 출근하는 분들을 위해서, 등교하는 분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가 준비됐습니다. 내일이 공휴일인데 내일 아침도 주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내일도 변함없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일 밥하기 싫은 우리 가족들 다 나오셔서 라면으로 함께 아침 나누시고 또 가족 간의 기쁨도 나누시고 또 목장 식구들 간의 기쁨도 나누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안 나오실 모양이네요. 아멘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일꾼을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가 일꾼이 세우는데 저희 교회 일꾼은 그냥 지난 3, 4년 정도
또 한 5년까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시는지 살펴보고 또 이분이 정말 교회 일꾼으로 세워졌으면 좋겠다. 더 열심히 또 직분이 격려가 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새로운 마음을 새기는 의미가 되겠다 생각되면 우리가 마을에서 우리 목자들하고 또 우리 마을 장로님들하고 또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정말 이분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선정된 분들이 안수집사 20분 또 권사님 60명 정도 이번에 세우게 됩니다. 6월 마지막 주일날 투표를 하게 됩니다. 투표를 위해서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 2주간 투표의 명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투표권이 있는지 이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투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참여해 주셔서 정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로 세워졌으면 좋겠고, 릴레이 기도 순서가 우리 로데몰에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가셔서 보시고 또 하나님 좋은 일꾼이 세워지게 하시고,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새롭게 또 우리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골에 가면 이렇게 우리가 군불 뗄 때나 뭐 이렇게 불을 떼지 않습니까? 밑불이 잘 살지 않으면 밑으로 자꾸 불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위에 새 장작 같은 것, 새로운 불소시 같은 걸 넣습니다. 넣으면 밑에 불이 함께 타오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분들이 세워지면 기존 있던 분들도 함께 힘을 합쳐서 같이 해나갈 수 있는 교회가 새로운 동력과 활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대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일꾼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은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를 향한 내 삶의 고백,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는 주님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부으소서, 덮으소서, 주님의 성령 가득히 임하도록. 부으소서, 덮으소서, 오 주님, 지금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당황하고 암담할 때가 언젠가 하면 갑작스럽게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만났을 때입니다. 갑자기 사업이 실패한다든지, 갑자기 큰 질병이 온다든지, 갑자기 관계가 깨어진다든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날 때, 그때 우리 인생은 많이 당황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해결될 방법이 없다는, 희망이 없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될 때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런 시험과 고통이 없을 거라고 했다면 우리가 전도를 안 해도 될 건데, 우리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승리하였노라, 그렇게 말씀만 하셨고 우리에게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통과 시련에서 제외된다는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좌절과 절망과 원망과 그리고 불평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널 때의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노래를 불렀다고. 아마 구약 성경 전체를 펼쳐서 첫 번째 나오는 노래가 일 겁니다. 흥겨워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만 부른 것이 아니면 한 사람이 부른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다 노래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소고를 잡고 춤을 췄다고 그랬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그 축제와 그 감격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들은 정말 그 홍해의 그 해변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3일을 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광야길로 들어서서 3일 길 갔을 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고통 중에 가장 참 힘든 것이 기갈이라고 얘기합니다. 목마름이. 이 목마름의 문제가 자기들에게 심각한 문제로,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게 되고, 또 하나의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광야를 자기들이 걸어보니까 물을 구할 수는 없겠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면서 그들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고 그런 고통 중에 있을 때 마라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그럴 리가 있나. 그들은 기쁨으로 그 물을 마셨지만 불행히도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 물을 먹고 토하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그래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가는가 하면 배신감까지 들어갑니다. 그토록 믿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가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죠.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외로움입니다. 이 당한 일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외로움, 나 혼자 이 짐을 지고 가야 된다는 외로움, 그것과 또 하나의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다면 이유가 뭔지를 모른다는 것, 그것이 몹시 고통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원인을 우리가 찾을 수 있지만, 내가 정말 잘 믿어보려고 또 잘 살아보려고 했던 그 죄밖에는 없는데 왜 내 인생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는 마음속에서 이유를 조금이라도 알 수만 있다면 내가 그래도 이 어려움을 조금은 견뎌나갈 것 같은데 이유를 도무지 찾아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마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많고 과거에도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난 다음 그들 속에 깨달은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고통의 의미, 왜 우리 인생 속에는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한번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 마라의 쓴물 가운데 있지만 이 마라의 쓴물로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여전히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고통의 시련의 의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시험. 25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시험하셨다는 의도가 정확하게 나타나면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일정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사람을 탈락시키기 위한 시험이 있습니다. 유혹이죠. 유혹은 한번 빠지게 되면 치명적입니다.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을 보통 템프테이션,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혹이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이다. 또 한 가지 다른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실력과 역량을 기르기 위한 시험이 있습니다. 훈련 또는 연단이라고도 이렇게 바꾸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험을 영어로는 테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본문의 시험을 테스트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히브리어 단어 이 원어를 보면 나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사람이나 물건의 수준을 역경이나 고난을 통해서 단련시켜 나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마라의 쓴물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합당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와 과정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험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의 과정이 없었다면 우리는 현실에 적응하는 능력도 없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한 성장의 삶을 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발견합니다. 능력의 연약함도 발견합니다. 부족함이 무엇인지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혜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성장에 와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기 때문에 시험을 좋아하진 않지만 시험 자체는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길을 가며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광야길을 걷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훈련이 바로 이 마라의 순물의 훈련인 것입니다. 최근 세계적인 축구 선수로 떠오른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얘기가 더불어서 손흥민 선수가 되기까지 아버지 손웅정 씨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신도 축구 선수였지만 자신은 기술이 부족한 삼류 축구 선수였다고 그렇게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아들에게는 바른 축구를 가르치고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의 신념은, 그가 경험한 신념은 축구에서 모든 것은 기본기에서 나온다고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기본이 잘 되어 있으면 된다. 기본이 없으면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다. 기본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어릴 때부터 게임 나가는 거, 경기하는 것보다는 기본기를 익히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발로 차서 공을 땅에 떨어지지 않고 4시간 동안 하기, 그 다음에 패스하는 것, 드리블하는 것, 공을 몰고 가는 것, 헤딩, 슈팅을 자유자재로 하기 위해서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오늘 행복하지 못하면 내일도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고 성실과 감사함으로 사는 훈련도 함께 시켰습니다. 오른발잡이인 이 손흥민 선수 자기 아들에게 하루에 1000개씩 공 슈팅 넣는 연습을 할 때에 어떻게 했냐면 정말 불편하고 하고 싶지 않은 왼발부터 500개를 먼저 차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른발로 500개를 차게 했습니다. 그리고 각도와 위치를 바꿔가면서, 쉽게 말하면 손흥민 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나올 정도로 각도와 위치를 발견하며 어디에서든지 자유자재로 왼발에 걸리면 왼발로, 오른발에 걸리면 오른발로 슛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 기본적인 훈련을 받는 데만 7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쉼에 대한 것도 잘 교육을 시켰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나면 퍼지고 싶습니다. 놀러 가고 싶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그러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밖에 나가는 것보다는 철저하게 쉬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음 훈련을 위하여 쉼을 가르쳤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오늘의 손흥민 선수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훈련이 없었다면, 혹독한 시련이 없었다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했다면 오늘의 손흥민 선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혹독하고 불편했던 훈련 덕분에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고난도 이겨내고 시련도 견뎌내면서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사단의 유혹 앞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풍요 속에서도 풍요를 관리할 줄 알고 빈곤 속에서 빈곤을 관리할 줄 알고 건강할 때는 건강함으로도 그리고 병들 때는 병들 때에도 여전히 그 가운데서 자기가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를 세워나가서 결국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우리가 가능하면 이 시련을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누가 인생의 고통과 시련을 피해갈 수가 있습니까? 다 좋아 보여도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 앞에 앉은 사람, 그리고 여러분이 바라본 사람 행복해 보여도 그 인생은 공고한 겁니다.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그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양의 이런 시험을 어차피 겪어야 될 바에는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하나님, 이 시험이 나에게 없게 해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형통하게 한다고 할 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형통은 둘러가는 것도 있고 거칠 좀 가니까 형통하게만 해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되겠다. 두 가지 같이 합니다. 순적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좀 얕게 기도합니다. 제가 시련과 고통을 당해보니까 시련과 고통은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없이도 잘할 수 있도록 미리 알아서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합니다.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풍요 속에서도 빈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죄와 유혹 앞에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사명을 완수한 자의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지, 그 훈련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켜나간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 뜻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환경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볼 때 하나님 뜻은 이겁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지금 이것이 이 상황에서 너를 향한 나의 뜻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 메신저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련과 고통을 피해갈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잘 이기게 해달라고, 잘 견디게 해달라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아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승리하며 단단해지는, 견고해지는, 정금같이 나오는 우리 주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인생의 고통과 시련의 두 번째 의미, 그것은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26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할까요? 26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는 마라의 스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시고 깨우치기를 원하시는 교훈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훈일까요? 교훈은 뭘까요? 어떤 원리를 말하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인도함을 따라가는 백성의 삶의 원리. 주님은 크게 두 가지로 오늘 교훈하고 계십니다. 먼저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것 같은 알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이 올 때에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요 짧은 요 몇 절 속에 나라는 것, 내가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가?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뭡니까?
너희가 어렵고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이전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훈련입니다. 하나님 교훈입니다. 왜 이걸 교훈으로 줄까요? 그게 쉽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방법들을 찾아봅니다. 간구하다가 안 되면 그때서야 늦게서야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조금 이렇게 우리가 영리해지면 바로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을 같이 이렇게 찾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나님을 찾으라는 이 말씀을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도하라는 것이죠. 25절 보면 모세는 먼저 이런 교훈을 미리 받은 사람입니다. 이 예상하지 못한 일들 앞에서 얼마나 지도자로서 당황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자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가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는 광야를 미리 경험했기 때문에 압니다. 이 백성들이 갑자기 이 물이 안 나오니까 물을 구할 수 없으니까 불평하는데 물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물을 먹고 그들이 질병에 걸리고 토하고 그러니까 모세도 아마 당황했을 겁니다. 백성들이 원망할 때 그냥 하겠습니까? 원망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비난이 섞여 있습니다. 그거 다 받으면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가 있던 첫 번째 자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를 보게 하시고 그 나무를 쓴물에 던져서 먹을 물로 만들으라고 그 던졌더니 이 먹지 못하는 이 물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서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어주셨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뀌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들도 바꾸시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환경과 상황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못 먹고 병들 수밖에 없는 물을 먹일 수 있는 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뜻밖의 문제를 만나 당황하고 황당함을 느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하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필요한 상황과 환경과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미 홍해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을 건너서 지나가게 하신 겁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셔서 홍해를 길로 만들어서 걷게 만드셨습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환경을 바꾸어서 먹을 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모세의 기도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아, 지도자 모세가 저 어려울 때 기도하는구나. 하나님을 먼저 찾는구나. 그것이 교훈이었습니다. 이 교훈은 앞으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됩니다. 또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순종과 불순종의 역사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순종함으로 광야를 잘 지나서 갈 수가 있었다면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고통과 아픔을 당하다가 결국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 다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그런 관점에서 이 광야의 생활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모세는 순종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의 왕들이 받는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비교적 요즘 말로 하면 과학적인 사람입니다.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상식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경험과 경륜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는 일은 단순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나무를 던진다고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모세는 순종했습니다.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킨다고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모세가 순종했더니 바다가 갈라지고 살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노뱀을 바라봐라. 그러면 너희 뱀에게 물린 독이 나을 거다. 그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그들이 순종할 때 본 사람은 다 살아났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당시 풍습으로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종들에게, 포도주를 찾는 종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물을 다 채우니까 그 항아리를 이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얘기합니다. 포도주를 갖다 줘야 되는데 물을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가다 줄 때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몰랐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습니다. 무엇합니까? 순종했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겁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순종할 때 알게 됩니다. 순종할 때 체험하게 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임을 확실히 믿게 됩니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여러분은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은 없다 얘기하지만 누군가를 섬기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섬기든 내 자존심을 섬기든 저 자녀를 섬기든 뭔가에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이 다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섬기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바로를 섬기면서 그를 신처럼 떠받들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에게 순종하지 않고, 너 욕심에게 순종하지 않고, 너의 정욕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바로 이것을 통해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할 때에 예굽인들에게 있던 질병들을 막아주시고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치료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과 고통이 다가올 때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통의 순간에도, 아픔의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는, 순종의 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고통과 시련의 의미, 하나님의 위로의 시작입니다. 고통과 시련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로의 시작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위로의 시작이다. 27절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홍해를 지나온 감격 속에서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마시지 못할 물을 마심으로 질병에 걸려서 고통나누며 신음했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전진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엘림은 마라에서 남쪽으로 한 11km 정도,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불과 몇 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곳에 바로 이 엘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정말 놀랄만한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엘림 곁에, 엘림의 물 곁에 장막을 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막에서 조그만 우물 하나만 발견돼도 살아나는데, 조그만 나무 하나만 있어도 살아나는데, 물이 솟아져 나온 물샘이 12개가나 있었고, 그리고 종려나무가 70주나 있어서 시원한 그늘이 지어지면서 살 수 있는, 쉴 수 있는 곳이 마련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에서 절망하고 낙심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 엘림의 이 위로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믿던 믿지 않았던 엘림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위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낙심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우리 현실 앞에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 앞에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러기에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낙심하여서 더 이상 한 발짝도 한 걸음 나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3일 광야길 걸었지, 고달픈 광야길이, 이제 광야길이 얼마나 고달픈가는 것을 처음으로 체험했습니다. 물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이 간다고 해서 물이 있다는 보장도 없고 양식이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진해야 됩니다. 얼마나 마음으로 그들은 고달픈 삶을 살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 중에서도, 그 고달픔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따라 그들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서 전진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한 발자국은 마침내 하나님 위로가 있는 엘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엘림은 쉼과 위로와 풍성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에 쉽게 낙심하게 됩니다. 스스로 포기하면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힘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에는 마라의 쓴물과 광야의 고달픔만이 내 인생 앞에 놓였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도 않고 거기서 중단하고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고, 마라의 시련과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길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불안하고 불투명한 미래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갈 때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라의 스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는 엘림의 위로도 있다는 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서양의 외과 의사들이 어린이들을 수술하기 전에 이런 말로 안심시킨다고 합니다. 얘야, 내가 너를 아프게 할 수는 있을 거야. 그러나 너를 손해되게 하지는 않을게. 그렇게 그들을 안심시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서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림의 위로를 우리를 위해 예배해 두심을 바라보며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약속을 따라 움직일 때 마침내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그 엘림에 도착하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고달픈 인생길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참 소망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더 지금의 이 마라의 스물과 같은 내 인생의 어려움 앞에 거기에 낙심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그 말씀을 따라 불투명한 미래고 알 수 없는 미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걸을 때, 기도할 수 없고 지칠 때, 그래도 몸부림치며 한마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나올 수 없을 때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걸음 걷는 그것이 기적을 만들어가며 하나님 위로를 만들어가는 엘림으로 도착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아주 쓰기를 좋아하는 격려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고달픈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들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잘 아는 이야기. 모든 것은 지나가리라. 이것도 지나가리라. 그것 이상으로 이 사람들이 즐겨 쓰는 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그렇게 위로하며 그 고난의 시련과 아픔을 이겨나가는 사람에게 그렇게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 안에 묶어두신 이유가 뭘까요?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고달픈 인생길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그냥 단순히 모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해야 될 격려가 뭘까요? 무엇으로 힘이 되어야 될까요? 이렇게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지쳐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엘림의 위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힘을 내어서 조금만 더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걸어 나갑시다. 그렇게 서로 위로하며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붙들어주며 함께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9세기 미국에는 골드러시가 붐을 이루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금광 찾는 것이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서부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R.U. 답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금 열풍에 사로잡혀서 삼촌과 함께 서부로 떠났습니다.
철저한 사전 조사 끝에 금광이 파묻혀 있다고 판단되는 작은 산을 찾아냈습니다. 200m 가량 파들어갔을 때에 마침내 금맥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금맥이 끊어지고 땅을 파도 흙덩이만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금이 채굴되지 않으니까 노동자의 임금도 줄 수 없고, 그래서 결국은 폐강이 되고 다비는 채굴을 단념하고 모든 장들을 다 고철상에 팔아넘긴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근데 채굴기를 매입한 고철상은 금맥이 허망하게 사라졌다는 얘기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을 거다. 그래서 그 금광을 자기가 폐광된 걸 자기가 샀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고용해서 그 금맥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금맥을 찾았습니다. 그 금맥은 다비라는 사람이 파들어갔던 거기서 불과 1m 앞에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약 억만장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비라는 사람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자기에게 좋은 기회를 자기가 놓친 것입니다. 자기가 뒤로 물러나는 바람에 곡괭이질을 한 2번만 했었어도 다시 발견할 수 있을 텐데 그걸 놓친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마음속에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제 뒤로 물러서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는 고향을 떠나서 시카고로 갔습니다. 그래서 보험 설계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험을 들으라고 그렇게 권유합니다.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보험을 드나요? 잘 들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미래가 불투명한 이 시대 속에서는 뭐 사람들이 이제 건강을 위해서도 보험을 들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것이 보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을 드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거절을 당합니다. 거절당할 때마다 낙심합니다. 나는 안 되는 모양이 됐지만 그는 그의 실패를 기억했습니다. 여기서 머물지 말자. 한 걸음만 더 앞길로 나가자. 한 번만 더 이 사람을 권유하면 될 거야. 그 한 번만 더, 그것이 그 고객들을 향하는 것이 어떤 마음인지, 고객들을 향해서 어떻게 자기가 친절하게 다가가야 될지를 자기 자신을 연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객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험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세일즈 철학으로 미국 최고의 보험 세일즈맨이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만 더. 사랑하는 여러분 마라에 있습니까? 쓴물을 마시고 고통 중에 있습니까? 병들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기에 머물고 싶고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이제 더 이상 나는 한 걸음도 걸어갈 힘이 없어. 그렇게 지쳐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그분을 이끌어주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머물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엘림은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는 있습니다. 한 걸음만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씩만 걸어가십시다. 그렇게 격려하며 한 걸음만 더 걸어갈 수 있다면, 한 번만 더 나갈 수 있다면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엘림에 도착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엘림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우리 인생의 엘림을 준비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예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일평생 자기를 괴롭히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했습니다. 무슨 병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통스럽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 만큼 그런 가시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그런 응답이었습니다. 바울은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는 자기가 약할 때 가장 강했노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내가 가진 것도, 내가 아는 지식도, 이 모든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내가 약하기에 그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의 약속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고, 그것이 내가 걸어온 길이라고. 그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까? 그는 그것이 바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중에도 그가 오히려 더 강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알 수 없는 고통과 아픔들이 우리 인생에 다가올 때 있습니다.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며 정금같이 만들어지고 단련되어지고 낙심하고 주저앉지 않고 일어서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백했던 욥의 고백처럼 시련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이 땅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더 강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아버지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주님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다 받은 영혼 하늘나라 할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6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동행하여 주심이 마라의 쓴물을 먹은 것처럼 고통과 아픔 중에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엘림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 위로를 구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 앞에 간절히 몸부림치며 도움을 요청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삶 가운데,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과 하나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